우리 다시 한번 마음을 다짐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누구인가? 이 질문 여러분도 많이 해보셨을 것이고, 또 나이 어릴 때는 어릴 대로, 또 나이 들어서 나이 든 대로 나는 도대체 누군가? 왜 사는가? 이런 질문을 많이 해보셨을 것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이것은 인류 역사상 끊임없이 계속되는 질문입니다. 자신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너 자신을 알라. 우리가 철학에 대해서 잘은 모르지만은 너 자신을 알라. 이 말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내 마음 나도 모를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면은 우리의 삶이 달라질 것입니다.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면은 우리의 행동이 달라질 것입니다.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인생의 방향을 제대로 잡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자신의 행동을 절제하게 됩니다. 자신의 신분에 따라서 해도 될 일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습니다. 똑같은 일을 해도 어떤 사람은 욕을 먹게 되고 어떤 사람은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용납되게 됩니다. 그 사람의 신분, 처지가 어떠냐에 따라서 같은 일을 해도 허용이 되는 사람이 있고 또 절대 허용이 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누구인지, 내가 누구인지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삶과 행동과 평가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성경도 우리가 누구인지를 여러 가지로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도 우리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7절을 읽었습니다. 본문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말씀합니다. 간단히 말하면은 결론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가르쳐 주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신분에 맞는 삶이 어떤 것인가 그것을 말씀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7절을 두 부분으로 나눠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나는 참 포도나무라 1절에서 6절, 두 번째는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7절에서 17절입니다. 첫 번째, 나는 참 포도나무라. 예수님은 자신과 하나님을 무엇에 비유하십니까? 1절에 보면은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간단하게 비유로 한 문장으로 말씀합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예수님께서 나는 참 포도나무고 내 아버지는 농부라.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아주 시각적으로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포도나무 비유는 성경에서 아주 흔하게 사용되는 비유입니다. 구약에서부터 신약 이르기까지 포도나무 비유를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데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을 포도나무의 비유해서 설명합니다. 시편 80편 8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80편 8절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출애굽에서 가나안에 정착한 그 사건을 애굽에서 포도나무를 가져다가 가나안 땅에 심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포도나무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또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그들을 비옥한 땅에 심은 포도나무, 그냥 가나안 땅에 심었는데 하나님이 그 포도나무를 어떻게 심고 또 어떻게 기대하고 있는가? 비옥한 땅에 심었다. 에스겔서 17장 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 포도나무를 큰 물과 옥토에 심은 것은 가지를 내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포도나무를 이루게 하려 하였습니다. 이 애굽에서 포도나무를 가져다가 가나안 땅에 심은 하나님의 기대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물가에 심고 옥토에 심어서 열매를 많이 맺기를 기대하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을 비옥한 땅에 심은 그 계획이고 목적이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포도원입니다. 그런데 그 포도나무들이 하나님을 실망시켰습니다. 이사야 5장 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이사야 5장 7절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앞에서부터 이제 이 포도나무가 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심었고 또 옥토 가운데 물가에 심어서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기대했는데 그들이 맺은 열매는 또 다른 데 보면은 극상품 포도를 맺기를 원했는데 들포도를 맺었다. 그런데 여기 있는 대로 보면은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는데 도리어 폭력을 행하고 있다.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는데 도리어 부르짖음이다. 공평하지 못하게 막 착취하고 억압하고 막 그래 하니까 거기에는 백성들 가운데 부르짖음이 일어나는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열매와는 전혀 다른 열매를 거두었다. 그래서 쭉 이렇게 선지문 이래서 하나님께서 포도원을 다 무너뜨렸다는 겁니다. 다 베어내고 다 무너뜨렸다. 이렇게 구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포도나무를 심고 잘 가꾸었는데 열매를 제대로 못 맺어서 하나님이 잘라버리고 포도나무를 다 정리해버렸다. 이것이 구약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은 자신을 참 포도나무다. 그냥 포도나무라 말하지 않고 참 포도나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새롭게 심은 새 이스라엘이라는 겁니다. 참 포도나무라. 그러니까 그냥 포도나무라 말하지 않고 참 포도나무라. 옛 이스라엘, 구약에서 말한 포도나무 옛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다가 멸망을 당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것을 회복하는데 예수님은 새롭게 심은 새 이스라엘, 예수님은 새 이스라엘을 형성하는 줄기요 그루터기다. 예수님이라는 참 포도나무에 그게 이제 이렇게 줄기가 붙어서 무성하고 열매를 많이 맺게 하는 그것을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심은 포도나무였다면은 그들은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고 불순종하다 멸망을 당했고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이스라엘을 만들어 가겠다. 그것을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포도나무를 어떻게 손질하며 가꾸십니까? 하나님은 포도나무를 가꾸시는 농부입니다. 구약에서도 하나님은 포도원을 가꾸는 농부에 비유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포도나무를 심고 울타리를 치고 가꾸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도 포도나무를 가꾸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구약의 구도와 요한복음의 구도가 전혀 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포도나무 가지를 손질하며 가꾸십니다.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어떻게 한다고요? 잘라버립니다.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도록 깨끗하게 보존하십니다. 아마 대구 주위에는 포도원들이 많이 있죠. 포도밭이 많이 있어서 아마 여러분들 포도나무 가꾸는 걸 다 보셨을 것입니다. 봄이 되면은 가지를 다 잘라내고 이제 순이 솟아오르면은 꽃을 잘 깨끗하게 이렇게 이 막대기로 이렇게 다 걸어가지고 나중에 열매를 많이 맺게 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가지치기를 잘해야 포도가 열매를 많이 맺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오늘 본문에서도 지금 하나님이 포도나무를 가꾸는 농부인데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잘라내고 또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많이 맺게끔 깨끗하게 잘 보존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도 열매를 제대로 맺지 못한 나무는 다 잘라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포도원을 가꾸는 농부로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다 잘라버렸는데 이사야 5장 4절 5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 됨인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그러니까 이 열매를 제대로 못 맺어서 이제 열매 맺지 못한 가지는 잘라내고 더러운 가지는 잘라내고 그러니까 구약에서 이 포도나무를 다 잘라내고 울타리를 다 걷어버리고 이제 포도나무 다
정리해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포도나무를 손질하는 원칙은 두 가지입니다. 구약에서나 오늘 이 본문에서나 두 가지. 첫 번째,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잘라버린다.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잘라버린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포도나무를 손질하는 첫 번째 원칙입니다. 두 번째는 깨끗하지 않은 가지는 잘라버린다. 깨끗하지 않은 가지 남겨두면은 그게 또 이렇게 오염을 시켜가지고 다른 가지까지 이렇게 오염을 시키는 그것도 잘라버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깨끗하지 않은 가지는 잘라버린다. 구약에서 옛 이스라엘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 앞에 이사야에서 읽은 대로 이 열매 맺지 않는 거 다 잘라버리고 울타리를 다 헐어버리고 다 없애버렸습니다. 신약에서도 새 이스라엘에도 그렇게 합니다. 2절에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잘라버리고 깨끗하지 않은 가지 잘라버리고 열매 맺는 가지는 더 풍성히 열매를 맺도록 잘 보존하고 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포도나무를 가꾸는 원칙입니다. 그렇다면 이 원칙은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이 될까요? 안 될까요?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꾸시는 그 원칙은 뭡니까?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잘라버립니다. 깨끗하지 않은 가지는 다 잘라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지치게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가지치게 할 때 우리에게는 엄청난 고통이 따르게 되는 것이죠. 만약 여러분들 하나님이 과일을 들고 여러분 우리를 한번 가지치게 한다 생각해 보세요. 막 손도 잘라내고 다리도 잘라내고 막 머리도 잘라내고 다다닥 잘라내고 나면은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으로 다듬어가는 가지치기의 원칙은 바로 이것입니다. 열매 맺지 않는 가지 잘라버리고 깨끗하지 않는 가지 잘라버린다. 구약에서도 그랬고 신약에서도 그랬고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습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어떤 고통을 주어서 고난을 주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버려야 될 그 습관들, 삶의 모습을 버리게 하는 과정에서 그 버리게 하는 과정에 우리는 굉장히 때로는 고난을 경험하게 됩니다. 결국 그 고난이 뭡니까? 하나님 우리를 가지치게 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면은 우리가 그게 자발적으로 순종하면은 우리가 고난 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포도나무를 가꾸시는 또 이 원칙을 우리가 바로 알고 그 뜻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무엇에 비유하십니까? 하나님은 포도나무를 가꾸는 농부입니다.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입니까? 3절에서 6절까지 3절에서 6절까지 내용 이렇게 앞뒤로 반복되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걸 정리하면은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거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시라. 하나님 나는 참 포도나무고 아버지는 농부다. 이렇게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말씀했고 또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시라. 그렇게 5절에서 말씀했습니다. 그 다음에 3절에 보면은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게 된 가시다. 이미 깨끗하게 된 가지라. 앞에서 하나님께서 깨끗하지 못한 가지 잘라버리고 열매 맺지 못한 가지 잘라버리는데 너희는 가지인데 어떤 가지냐?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게 된 가지다. 4절 5절에 보면은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은 열매를 많이 맺는다. 너희는 가시니까 너희가 내 안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6절에 가시가 나무에서 떨어지면은 말라서 불에 태워진다. 열매를 맺지 못하고 말라서 불에 태워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비유에 의하면은 우리는 누구인지 분명히 밝혀집니다. 우리는 참 포도나무인 예수님께 붙어있는 깨끗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죄사함 받고 거룩하게 된 깨끗한 백성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열매를 많이 맺는 깨끗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떠나면은 영원히 말라버리고 멸망당합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는 능력, 그것은 어디에서 오는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안에 붙어 있으면은 열매를 많이 맺고 예수님을 떠나면은 말라버리고 불태워진다. 우리는 참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깨끗한 가지입니다. 이 사실을 확실히 믿으십니까? 내가 누구인가? 나는 예수님께 붙어있는 깨끗한 가지이다.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거룩한 백성입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풍성히 맺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답변입니다. 두 번째,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특별한 은혜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는 깨끗한 가시라 그랬습니다. 앞에서 내 안에 붙어 있으라, 떨어지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깨끗한 가시는 더 많은 열매를 맺도록 가꾸신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 본문에서 깨끗한 가시가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특별한 은혜가 무엇인가? 우리가 왜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되고 왜 예수님께서 떨어져 나가면 안 되는지 그 이유를 여기서 말씀하는데, 우리가 예수 안에서 누리는 특별한 은혜를 두 가지로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7절에 있는 대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열매를 맺기에 필요한 모든 은혜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 사함 받고 거룩한 백성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로 힘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 구하라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으로 깨끗한 가시로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 그것을 구하라. 왜? 그 열매를 맺는 능력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가시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포도나무로 붙어오는 거예요. 포도나무로 붙어오는 거예요. 그 포도나무를 가꾸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구하라. 그러면은 그 모든 것을 이루어 주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포도나무 가지로서 누리는 첫 번째 은혜입니다. 그래서 7절과 5절은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그것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가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능력이 무엇인지, 그 능력의 근원이 무엇인지, 그 능력이 어디에서 오는 것인지 그것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 다음에 우리가 누리는 특별한 은혜 두 번째는 8절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리라. 너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리라. 예수 안에 있으면은 열매를 많이 맺습니다. 열매를 많이 맺으면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죠. 자식이 이렇게 살아가면서 참 이렇게 인간고시를 잘하면서 잘 살아가는 것이 부모의 영광입니다. 부모의 영광. 부모에게 무슨 큰 돈을 많이 주고 부모에게 무슨 많이 해서 부모의 영광이 아니라 자식이 다른 사람들 앞에 인정받으면서 올곧게 살아가는 그 자체가 부모의 영광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안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많이 들은 대로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바로 이 인생의 목적을 달성할 줄 믿습니다. 예수를 떠나면은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것은 고통이 되는 거죠. 슬픔이 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은 열매를 풍성히 맺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 하나님 앞에 구하면은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풍성한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목표를 달성하는, 흔히 말하는 자아를 실현하는 그 대원칙이 무엇인가?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자신을, 인생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하는 실천적인 방법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인가? 우리가 무슨 보이는 것 아니고 예수 안에 거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9절에 있는 대로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10절에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한다 그랬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면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말할 때 말씀대로 오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이게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잘 지킨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은 공간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 할 때 그것이 뭐 어디에 있는 것이 예수 안에 있는 것인가? 예를 들면은 교회당 안에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은 예수 안에 있는 것이고, 우리가 교회당 밖에 나가서 직장에 있고 가정에 있을 때는 예수님 밖에 있는 것이다. 이것이 아닙니다. 예수 안에 있는 것은 공간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은 삶의 방식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은 예수 안에 있는 삶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은 예수 안에 있는 삶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삶은 예수님 밖에 있는 삶입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더라도 그 삶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삶이라면 그 사람은 예수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알곡과 가라지 비유를 들었잖아요. 같은 밭에서 자라지만은 거기에 알곡도 있고 가라지도 있습니다.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느냐가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예수 안에 있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는 예수 밖에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되는가? 예수 안에서 천국의 기쁨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된다. 내가 이것을 내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니라. 오늘 이 본문 1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왜 우리가 예수 안에 있어야 되는가? 예수 안에 있어야 그 예수님의 기쁨, 창조자의 기쁨, 구원자의 기쁨, 그 기쁨이 우리에게로 흘러와서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물동이에 물을 채우려고 그러면은 이 수도 꼭지에다 호수를 연결해가지고 물을 틀어놓으면은 그 그릇에 물이 가득 채워지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으면은 우리가 예수 안에서 천국의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안에 붙어 있으라 해가지고 열매를 많이 맺어서 하나님이 다 가져가고 우리는 뭐 다 빈털터리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 안에 예수 안에 있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 열매를 풍성히 맺고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가는 구체적인 방법은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순종의 열매, 이 순종의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때로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삶, 또 방탕한 삶, 죄악의 삶, 그것이 기쁨이 있죠. 기쁨이 있는데 기쁨이 없으면 그 일을 왜 하겠습니까? 거기에 기쁨이 있는데 그 기쁨은 나중에는 굉장히 쓰디쓴 고통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순종의 열매는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으로 주어집니다. 이 순종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계명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지키고 순종해야 할 예수님의 계명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계명은 크게 보면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바로 우리가 순종해야 될 계명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계명을 요약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2절에서 예수님의 계명을 이렇게 요약합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내가 너희에게 주는 계명이다. 그러면은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로 택했다 그랬습니다. 친구로. 친구는 뭐 별거 아니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여기서 친구라는 말은 종과 대비되는 개념입니다. 종은 복종하고 무슨 일을 알지 못하고 그냥 거기에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종입니다. 내가 너희를 종으로 부르지 아니하고 친구로 불렀다. 친구는 동등하다는 겁니다. 동등하다는 거. 친구는 종도 아니고 상전도 아니고 동등하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너희를 나와 동등한 자로 불렀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과 동등한 거예요. 이게 아들의 신분을 가진 거예요. 내가 너희를 친구로 불렀다. 친구는 똑같다. 내가 모든 것을 너희에게 알려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으로 부른 것이 아니라 동등한 친구로 불렀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의미가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선택한 친구를 위해서 친구를 얼마만큼 사랑했습니까? 목숨을 바쳐서까지 사랑했다. 자기 목숨을 내어주면은,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면은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실천하신 사랑은 세상에 그보다 더 큰 사랑이 없습니다. 목숨을 내어주어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너희도 이와 같이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열매를 많이 맺게 되고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계명의 목표는 예수 안에서 우리의 삶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너희는 가시다. 가시는 내 안에 있어라. 내 계명 안에 있어라. 그래야 너희들이 원하는,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완성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깨끗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된 거룩한 백성, 그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신약이 뒤에 가면은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족속이요, 거룩한 백성이요, 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가 바로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십자가 별로 깨끗하게 된 거룩한 백성입니다. 가시된 우리에게는 분명한 특권과 한계가 있습니다. 이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가시입니다. 가시로서 누릴 특권이 뭔지, 또 가시로서 할 수 없는 한계가 뭔지,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 때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방향이 분명히 나옵니다. 가지가 누리는, 참 포도나무에 가시된 우리가 예수 안에서 누리는 특권은 이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은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능력을 공급받고 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은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받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 안에서 누리는 특별한 특권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가지이기 때문에 분명한 한계도 있습니다. 그 한계가 무엇입니까? 가지는 나무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죄를 용서받을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기도 응답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도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로서 가지는 특권이고 가지로서 가지는 한계입니다. 하나님은 참 포도나무를 심으시고 우리를 깨끗한 가지로 선택하고 가꾸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겠습니까?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 그것이 뭐냐는 거죠. 구약에서도 포도나무를 심고 극상품 포도를 기대했다. 그러면 우리를 깨끗한 가지로 이렇게 했는데 우리에게 기대하는 게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8절에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가지에게 기대하는 것은 풍성한 열매입니다. 풍성한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은 우리가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11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가지로 택하고 가꾸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고통 가운데서 막 힘들게 살아가라고 그렇게 하신 거 아닙니다. 우리를 가지로 택한 것은 우리가 예수 안에서 기쁨을 충만히 누리게 하기 위한 것,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이게 결국 뭐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8절과 11절입니다. 우리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것은 예수 안에서 우리가 열매를 풍성히 맺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은 예수 안에서 우리가 천국의 기쁨을 풍성히 누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열매임과 동시에 우리가 누리는 은혜요 특권입니다. 예수 안에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천국의
기쁨을 충만히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나는 참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이 말 속에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가지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가지로서 천국의 기쁨을 풍성히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과 기쁨을 충만히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